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고난주간에는 그렇게 성도들이 슬퍼하다가 갑자기 부활주일 아침이 되면 그렇게 기뻐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난 주간만 해도 괜히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면 죄를 짓는 것 같고 우리 예수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주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슬프게 보내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갑자기 기뻐하라 하니 우리 성도들이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보내면서 그렇게 고난을 보내야 제대로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마침 사순절이 시작될 쯤에 외국에서 예전을 전공하신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는 것은 교회의 절기, 예배, 형식만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이제 예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에게 앞서서 청소년들이 질문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원래 개신교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만, 특별히 우리 교단만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특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개신교회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지키는 게 아닙니까? 라고 다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원래 가톨릭 교회가 지켰던 전통이지 개신교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교회의 출발을 부활로 삼기 때문에 부활절만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말을 듣고는요, 한 번도 우리가 의심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지켰던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잘못되었다는 말에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과 대화를 나눈 후에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이분의 말씀대로 우리 개신교의 출발은 칼뱅 선생님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출발하죠. 이 칼뱅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맨 먼저 한 일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지켰던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폐지했습니다. 맨 먼저 했던 것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폐지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를 살펴봐도 실제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지 사순절이나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고난주간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지지 않는 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함으로 인간에게 또 다른 종교적인 무거운 짐만 지울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인간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반면에 개신교회는 절망 가운데도 죽음의 절망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신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지키는 주일도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만 죽음의 절망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부활과 밀접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 집에서 예수님은 수종병에 든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수종병이라는 것은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온 몸이 붓는 이 질병을 말해요. 그런데 이 질병을 그대로 두게 되면 노폐물이 몸에 쌓여서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자, 아마도 예수님이 만났던 이 수종병자가 바로 생명까지 위협받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당장 고쳐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에 목숨이 위험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 것이 옳은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종병자를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사람이 죽게 되죠.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는 사람의 생명을 방관하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을 살려주게 되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했던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있던 이 수종병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자신의 자식이나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동물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님이 이 수종병자를 고친 행위 또한 당연한 행위임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혹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어주는 수모를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혹 이웃에게 우리가 음식 대접할 일이 있다라면 가까운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심지어 전원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할 것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 선에 대해서 대신 갚아줄 거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서 그 선을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다시 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는데 이 부활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만 하면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할까요? 바로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에 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을 말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며 아니 지금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을 거예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도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부활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미라예요.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훨씬 오래전부터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는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상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사상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발달한 문명이 이집트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에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집트 사상이에요. 그리고는 부활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지가 거의 80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어르신들은 지금도 일본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고 또 이집트의 문화를 통해서 이 부활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부활에 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지금도 있는 기드론 골짜기의 석간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기드론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성 맞은편이에요. 오른쪽에 보이는 회색이 예루살렘 성벽이거든요. 맞은편에 가면 어마어마한 기드론 골짜기를 전체를 덮고 있는 어마어마한 석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시온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임하게 되면 자신들의 육신이 부활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기드론 골짜기에 석간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시신을 안장해요. 이 안장은요, 지금도 수천 년 동안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석간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묘입니다. 그게 그냥 가족이 죽으면 거기에 돌을 옮기고 그냥 다시 덮어요. 바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부활에 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성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다 그 토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아마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의심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당시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짓말일수록 사람의 말이 많아지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한 사실이었기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부활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간에게 의심의 장벽을 만든 것이 인간의 이성이에요. 여러분, 16세기가 들었으면서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를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만져지고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믿게 돼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다 뭐라고 치부하느냐 하면 그건 미신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부활을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여기게 돼요. 여러분 이전만 해도요, 부활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당연히 다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이유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삽니다. 정말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세상 정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살기 좋은 만큼 우리가 지금 행복하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과거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보다 우리가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요, 오늘날은 과거와 비교해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의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과거에 비해서 죽음을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잘 죽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과거에 비해서 죽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늘날 젊은이들을 만나보면요 뭐 죽음이 한 50년 남아있는데 벌써 죽음 걱정하며 노후 대책을 설계하고 있더라고요. 오지도 않은 죽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심지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작이 가실 거예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에 자꾸만 인간은 절망에 빠져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인간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주된 원인이에요. 대부분의 인간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며 절망에 빠져 삽니다.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인간이 절망에 빠져 살지 않아요. 이것 하나만 우리가 해결되어도 죽음이 우리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지 못해요. 죽음이 우리 인간을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파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죠? 파묘 1000만이 넘었는데 이곳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도 이 영화가 비성경적이라고 비난해서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나 1000만 이상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성도 중에 5명 중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5명 중에 한 분이 봤는데 여기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는 게 5분 중에 한 분이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영화가 1000만 이상이 지금 봤어요. 사람들이 이 영화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하도 비성경적이라고 비난해서 제가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나 싶어서 궁금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은 비성경적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온통 이 파묘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고요. 그 귀신 때문에 사람이 병도 들잖아요. 또 심지어 성경에는요. 악한 귀신이 우리 인생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이런 온갖 내용들이 다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이 영화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영화이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의술이나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세상은 이러한 일들을 다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다 미신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큼 능력 있는 분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 뒤에 사는 할머니가 무당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제가 굿하는 모습을 봤는지 몰라요. 옛날에 시골집에 뒤에 이렇게 문을 여는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거 열지 말라고 막았거든요. 근데 제가 구멍을 내고는 굿할 때마다 그거 구경했습니다. 굿만 하면 이 무당 할머니가 밤새도록 굿하니까 미안해서 저희들의 집에 음식 갖다 주고 심지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1,000원씩 주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린 마음에 굿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굿할 때마다 제가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제가 지켜봤어요. 굿하는 소리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자 굿하는 소리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저를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굿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며 주기도문 외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었는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조카에게 했더니 제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찾아와서 우기가 예수 믿어서 굿이 안 된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제가 예수 믿어서 기도하는 걸 몰랐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지가 능력이 없어 그래 놓고는 우리 우기 핑계 된다고 막 저희 어머니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조카를 통해서 저희 누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굿을 그만두고 이사 갔어요. 여러분, 당시 청소년인 제가 뭘 알고 또한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만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떨며 도망가요. 목회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봤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대면 무서워서 귀신이 떠나가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무당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무당이 있다면 제가 당장 목사 옷 벗고 그 무당 따라다니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은데 제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무당 따라다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당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젊게도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귀신들보다, 귀신이라고 표현해서 참 죄송하지만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확실하게 증거하겠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귀신이 병 고쳐요. 그러잖아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귀신도 같은 귀신 쫓아내요. 그거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 살린 귀신 본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린 무당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당이 능력 있고 그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 아무리 능력 있어도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부활케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귀신들과는 비교 자체를 해서는 안 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어떠한 귀신은 무서워 떨며 다 도망갑니다. 그 귀신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반드시 부활합니다. 또한 어떠한 잡신은 다 떠나가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절망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절망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아마 지금 설교 들으시는 분 마음의 기쁨이 차오를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권세 이거 하나 이길 수 있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